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오늘 바람이 임의로 불매 15번째 시간, 유아기 신앙에서 영적 재창조 10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의의 말씀을 경험치 못한 신앙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은 한 크게 4가지 정도, 첫 번째 의에 대해서, 두 번째 외식 신앙에 대해서, 세 번째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의 신앙에 대해서, 네 번째 영의 눈이 어두우면, 이렇게 크게 4가지로 상고를 해보자 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이 8절, 이 말씀의 배경은 니고데모가 먼저 지금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를 하는 장면이죠.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뭔고 하니 예수께서 행하시는 표적이 신기해서 그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대표해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밤에 예수를 찾아왔다는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니고데모로 대표된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신앙의 그 영적인 상태는 바로 캄캄한 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는데 뭘 보고 믿고 따르는 신앙은 영적으로 캄캄한 밤이라고요? 네, 표적을 보고 이적 기사, 그 신기한 표적을 보고 거기서 생성된 믿음으로 예수를 아무리 열심히 믿고 따른다고 해도, 충성 봉사 열심을 낸다 해도, 종교생활을 열심히 한다 해도 그 표적을 봄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이라고요? 캄캄한 밤에 속한 신앙이라는 거. 자, 니고데모란 말이 뭐라고 그랬죠? 백성의 정복자, 다 이긴 자. 니고데모의 뜻이 그래요. 말 뜻이. 그러니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백성들의 대표가 바로 니고데모라. 왜 추워요? 자, 그런데 표적에 대해 논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는 표적에 대해 말씀을 해주지 않으시고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으로 거듭나는 이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표적, 곧 현상적인 역사에 대해 질문하는 니고데모에게 영적인 거듭남, 곧 참 실상의 것으로 답을 해주시는 장면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참 실상적인 말을 해줘도 니고데모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실상이신 성령의 역사를 현상적인 바람을 예로 들어서 성령의 역사를 설명을 해주시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8절의 말씀입니다. 자, 바람이 임의로 불매. 자, 이 말은 곧 뭐라고 그랬죠? 성령님께서 임의로 역사하심에. 자,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자녀들의 구원 완성을 위해서, 따라합시다. 택자의 구원 완성을 위해, 영원부터 영원까지 부절히 역사를 하고 계시는데, 중생된 성도, 곧 교회들에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는
단 하나. 그것이 무엇이죠? 따라합시다. 영적 재창조의 역사. 예, 물과 성령으로 중복적으로 인격적 영적으로 거듭남. 그것은 기본 거듭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 거듭남 영중생을 의미하는 뜻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중생, 영중생 기본 구원, 그 기본 거듭남은 전제로 하고 바탕에 깔고 그 위에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물과 성령의 인도로 따라합시다. 영적, 인격적, 중복적으로. 네, 중복적이란 말은 날마다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날마다 이룰 구원, 성화 구원 차원에서 거듭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역사라는 거죠. 영이 이미 중생된, 영이 기본적으로 거듭난 교회들에게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는 뭐라고요? 영적 재창조의 역사. 바로 이것이 중복적인 거듭남이죠. 영적 재창조의 역사 이꼴 중복적 거듭남.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님의 영적 재창조의 역사에 대해 상고를 하고 있는 중이고, 요즘은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젖먹이의 신앙, 곧 의의 말씀을 경험치 못한 신앙에 머물지 말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성령으로 위에 속한 새 사람 참 사람으로 영적 재창조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자원적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을 해야 되겠다 하는 면에 대해서 계속해서 상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히브리서를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그래서 오늘은 이 13절에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치 못한 신앙에 대해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의의 말씀을 경험치 못한 신앙이다. 자, 그러면 의의 말씀이 뭔지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의의 말씀을 경험치 못한 신앙이 곧 젖먹이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먼저 의의 말씀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의의 말씀을 알려면 먼저 뭐에 대해서 더 알아야 돼요? 의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의. 자, 13절에 의의 말씀을 경험치 못한 자요. 여기서 이 의가 어떤 의를 의미하는 것이냐. 제가 원어를 좀 찾아봤습니다. 이 의는, 본문에서 이 의는 디카이오시네. 이것은 디카이오스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먼저 디카이오스를 좀 그 뜻을 찾아보니까 공정한, 흠없는, 거룩한, 의로운, 적당한 이런 의미고요. 그래서 본문의 의, 디카이오시네, 이것은 공정, 특히 기독교인의 칭의. 자, 본문의 의가 뭘 말한다고요? 따라합시다. 칭의.
예, 그래서 본문에서 의의 말씀을 경험치 못한 자요에서 의는 곧 누구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예?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본문에서 의의 말씀을 경험치 못한 자요에서 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젖을 먹는 신앙이요 또 어린아이의 신앙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신앙이라는 말이죠. 이 말인즉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해 경험하지 못한 신앙이라는 말이 됩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해, 참 진리 복음에 대해서는 아직 경험하지 못한 신앙. 자,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전제가 뭡니까? 오늘날 성경을 들고 교회당을 열심히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영적,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빠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실종된 진리 껍데기 복음을 듣고 신앙하는 교회와 교인들이 많다는 거죠. 곧 외식으로 신앙하는 교회와 교인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외식이라는 말이 뭡니까? 외식이 뭐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바깥을 꾸민다는, 겉을 꾸민다는 거 아니에요. 한자로 말하면 겉을 꾸민다는 말인데 이게 뭐죠? 알맹이가 빠진 껍데기 운동이라는 거예요. 껍데기 운동.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화려하게 휘황찬란하게 꾸민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외식. 바깥 외에 꾸밀 식. 바깥을 꾸민다. 속은 그냥 알맹이는 하나도 없고. 껍데기 운동, 껍데기 운동.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그 예수라는 진리, 그 핵심 복음이 빠진 속에서 껍데기 예수를 참 예수로 알고 믿고 신앙하는 그런 신앙이 바로 젖먹이 신앙이요 어린아이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경험치 못한 신앙이다 그 말이죠. 진리 본질의 참복음, 곧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에 대해서는 맛도 못 본 속에서, 성도님들 종교생활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해서 맛도 못 보고 신앙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이 자리에 앉으셔도요, 그리스도의 진리 복음이 선포돼도 그 그리스도의 진리 본질의 복음을 마음으로 영접하는 분도 계시는 반면 아무리 해서 진리 복음이 선포가 돼도 마음 문을 닫고 있어서 진리 복음을 맛도 못 보는 성도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자리에서도. 하물며 아예 복음 자체가, 교훈 자체가 거짓적인 요소, 세상성적인 이질적인 그런 요소가 섞여 있는 다른 복음, 거짓 복음, 비진리 복음을 듣고 신앙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맛을 볼 수가 없죠. 아예 한 방울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시는 예수에게는 관심이 없고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께만 관심을 두고 믿는 껍데기 신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기도원이나 그런 데 가보세요. 그런 분들이 진리가 궁해서 기도원을 찾아온 겁니까? 아니면은 표적이 궁해서, 이적 기사가 표적이 궁해서 그 기도원에 찾아오는 겁니까? 기도원에 오시는 분들이 왜 오시는 거예요?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어디 가도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 매달려 보자고 기도원에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어떻게 영적인 문제예요?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오는 거예요. 90% 이상이 육신의 문제로 올라오잖아요. 기도원에. 그게 바로 뭘 보고 예수를 찾는 거예요?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를 보고 믿고 찾는 거예요. 그 껍데기 신자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진리 본질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쫓는 게 아니라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를 보고 그 예수가 궁해서 예수를 쫓는 사람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런 신앙이 바로 뭐라고요? 본문에서 말하는 13절에 젖을 먹는 신앙이요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의의 말씀을 경험치 못한 신앙.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그리스도의 진리 복음에 대해 맛도 못 본 거예요. 그런 어린아이에 속한 젖먹이 속한 신앙이 많다 그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그렇잖아요. 2000년 전에 그 당시에도 그렇게 도의 초보에 속한 신앙인들이 많았듯이 성경은 계시의 말씀이니 그 당시에 그러한 젖먹이 신앙과 의의 말씀을 경험치 못한 신앙인이 많았듯 오늘날도 역시 그러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무엇으로 보는 자세예요? 계시로 보는 자세입니다. 계시로 보는 자세. 2000년 전에 그 있었던 이 말씀이지만 히브리서 이 복음이 그러나 이것을 영적으로 그대로 보면은 계시의 눈으로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은 분들입니까? 이 도의 초보에 머무는 신앙인들이? 예수를 믿는 그 열정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듣고 신앙하는 그 복음의 질 자체가 젖먹이에게나 주는 어린 유아들에게나 주는 영의 양식으로 도의 초보에 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도의 초보. 자,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어떻게 한탄했는가를 잠시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피세요. 이사야 1장 10절. 자,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지어다. 자, 여기 보니까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그랬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입니까? 이사야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지금 타락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아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부를 말이 이 소돔 백성들아, 고모라 백성들아. 그렇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자,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자, 그러니까 그 당시 이 당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는 그 행위와 열심이 없었던 겁니까? 그것은 철철 넘쳤던 겁니까? 그 열정은? 행위의 열정은 넘쳤던 거예요. 없었던 게 아니에요. 게을리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다고요. 그런 종교적인 행위나 열정은 대단했다고요. 자, 오늘날도 교회마다 주를 위한 그 열성은 교회마다 다들 있습니까? 충만합니까? 그 열정은 다 있잖아요. 자, 12절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랬어요. 열심히 주를 섬기는 행위는 있는데 영적으로 보니까 어디만 밟고 있어요? 마당만 밟고 있대요. 마당만. 아니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으면 어디까지 들어와야 돼요? 어떻게? 뜰에 머물러야 돼요? 아니면은 영적으로 보면은 성소를 거쳐 지성소 안까지 쑥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성소 안까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 성전 뜰 밖에 마당에서 놀고 있다는 거예요. 들어오진 않고. 하나님 만나러 와가지고 그 말이에요. 예? 지금 이 자리에도 지금 뜰에서 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뜰에서 잠자고 계신 분 계세요? 예? 그러니 진리 본질의 맛은 못 보고 껍데기 종교 신앙생활만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교회당 누구 만나러 온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왔잖아요. 예수님 영접하러 왔잖아요.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러 오셨잖아요. 하나님 만나러 오셨잖아요. 그런데 진리 본질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 그냥 내 쪽에서 열심히 그냥 뭐 이거 했고 하나님 저 잘했죠? 복 주세요. 13절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야. 자, 그러니까 재물이 있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 분향, 기도죠. 기도도 있어요. 예, 헌금도 있고 기도 생활도 있어요. 또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 각종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철야 예배, 새벽 예배, 구역 예배, 모이는 예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러한 성회와 아울러서 뭐를 행한대요?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야, 종교적인 행위와 열심은 대단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러한 의중, 의사성을 모르고 우리를 향하신 진리의 본질, 그 뜻은 모르고 자기 쪽에서 그냥 나름대로 주를 위해 충성하겠다는 거죠. 그런 악은 내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14절 시작.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진리 본질은 모르고 진리 말씀에는 관심도 없고 여호와의 행하심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겉으로는 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는 아무런 쓸데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 열정, 열심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15절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먼저 뭐부터 돌아봐야 돼요? 자기의 죄인됨부터 돌아보고 회개를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회개는 안 한다는 거예요.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피가 가득하다는 말은 곧 뭐가 가득하단 말이에요? 죄가 가득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니 뭐 하나님께 손 들고 기도하려면 먼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피부터 깨끗이 닦고 씻고 회개하고서 하나님께 소원을 알아야 되겠는데 그 소원도 어떤 소원입니까? 자기의 소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소원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소원입니까? 그런 소원을 해야 되겠는데 이건 뭐 하나님의 그 뜻은 관심도 없고 자기 속에 죄가 가득히 묻은 속에서 내 기도 들어서 한다는 말은 선악과 먹고 타락한 인간 자기가 주격이 돼서 그러니까 말씀에 의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 주관적인 따라합시다. 신념적인 기도, 신뢰적인 기도, 네, 그런 주관적인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땅에 속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손에 피를 가득 묻히고서 그것을 깨끗이 회개도 안 하고 자기 죄를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자기 손을 아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나는 너희에게서 내 눈을 가린다 그 말이에요. 16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라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악한 행실과 악행이 어떻게 일반적인 악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자,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제사하면서 정말로 돌아서기만 하면 실제 악한 행동을 막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일반 도덕적인 윤리적인 악을 행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겉으로 볼 땐 멀쩡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볼 때 어떤 죄를 짓습니까? 그들이? 율법에 어긋나는 죄를 짓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안 하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그 바리새인처럼 훌륭한 신앙인이 없어요. 행동, 활동, 모습만 보면. 지금 그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은 선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악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은 그분의 진리 본질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고 나름대로 주를 위하겠다고 하는 모든 행위가 다 악행입니다. 악행. 뭐를 모르고 주를 위하겠다고 하는 행위가 악행이라고요? 진리를 모르고 그리스도의 의의를 모르고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으로 본다면 그리스도의 의의는 맛도 못 보고 곧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는 맛도 못 본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 주를 위해서 행동, 활동, 충성, 봉사로 열심히 하겠다는 그 모든 행위가 다 뭐라고요? 악행이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선과 악의 개념을 이렇게 바로 우리가 정립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을 볼 때 영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17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난다. 자, 그럼 이웃 사랑.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큰 이웃 사랑은 뭡니까? 물질적인 구제입니까? 위로해 주는 거예요? 등 두들겨 주는 겁니까? 힘내라고 용기 북돋아 주는 겁니까? 그렇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해야죠. 근데 그것이 참 사랑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건 일반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사랑입니까? 교회가 해야 할 가장 큰 이웃 사랑은 바로 진리와 아가페로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가장 큰 이웃 사랑은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진리와 아가페로 섬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웃 사랑에서 가장 큰 것은 뭐가 있어야 돼요? 첫째, 진리가 있어야 돼요. 진리 본질의 복음을 깨달은 그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상대가 진리의 사람으로 되도록 하는 모든 행위가 다 아가페요, 선행입니다. 그래서 여기 17절에 제일 처음에 너희는 뭘 배우래요? 선행을 배우라 그 말이에요. 선행을. 선행이 뭐예요? 선이 뭐죠? 하나님이 선이시죠. 그리고 선한 곳이 어디죠? 선의 나라가 어디예요? 천국이죠. 그러면 선행은 뭐예요? 상대로 하여금 선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잘 담도록 하여 선의 나라인 그 궁극의 세계, 신령 천국에 갔을 때에 마음껏 누리고 다시고 통치할 수 있게 하는 그 행위가 바로 선행이요 아가페입니까? 이것이 신앙에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행이요 아가페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행과 아가페가 되려면 가장 먼저 뭐가 없으면 안 돼요? 진리가 없으면 안 돼요. 히브리서 5장 13절의 말씀으로 본다면 그리스도의 의가 없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진리를 모르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가장 중요한 핵심 복음, 그리스도의 의, 진리 본질. 기독신앙에서 이것이 생명이 빠진 속에서 무슨 선행을 하고 합니까? 핵심이 빠진, 그리스도의 의가 빠진 속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다 뭐라고요, 아까? 악행이라고요. 지금 이사야가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진리가 없는 섬김은 일반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방 불신자들은 전혀 할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섬김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진리와 아가페로 섬김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진리가 빠진 속에서, 진리 없는 속에서 인본주의적으로 사랑을 한다? 선행을 한다? 그 자체가 타락이다 그 말이에요. 타락. 어떻게 개념이 정리가 되시죠?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신앙에서는. 자, 그래서 다시 히브리서 5장이죠.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이 젖이나 먹는 유아들에게 주는 그런 도의 초보의 말씀만 먹이지 말고, 왜요? 그것으로는, 그 도의 초보의 말씀으로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종교생활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들어있는 그 음식이 바로 어떤 음식이에요? 14절에 단단한 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들어있는 단단한 영의 양식을 먹이고 먹으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 주님과 영적, 인격적, 결합적, 애정적, 수수관계, 주거니 받거니 주님과 인격적 관계가 맺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부합한, 그리스도의 진리에 부합한, 곧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진리 복음을 들어야, 예수 복음을 들어야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나오는 거죠. 맞습니까? 먼저 깨달음이 진리 복음으로, 본질의 복음으로 알맹이가 생명,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깨달음적 알맹이가 들어와야, 생명이 들어와야 역사가, 생명의 활동이 나오죠. 안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자를 성경은 바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예,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자. 성도님들, 우리 성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 앞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스스로 자신 있게 고백을 할 수가 있으십니까? 스스로 자신 있게 고백이 안 된다면 회개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되어지도록 먼저 생명의 말씀, 진리 로고스 되신 그리스도를 물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인격적으로 1대1로 만난 바가 되는 것이 급선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없이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바로 이 그 성경을 대하는 그 자를, 우리들을 단순히 지옥에서 천국으로 입국하게 하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게 하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케 하려는,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를 꼭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려는 택한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편지가 바로 성경 66권 특별계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 13절에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했으니까 성경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열심히 교훈을 하는데 정작 그 교훈의 질을 영의 눈으로 가만 들여다보니까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이 되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가 없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랬으니까 말씀은 부전히 듣는데 그 말씀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교훈, 아니 솔직히 보세요. 자 보세요. 우리가 붕어빵 사 먹으려면은 붕어빵 아시죠? 붕어빵. 붕어빵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팥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 겨울에 뜨끈뜨끈한 호빵이 먹고 싶어. 그래서 호빵을 딱 샀어. 딱 쪼갰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냥 찐빵이야. 그거 황당하잖아요. 예? 아니 호빵이 안에 그 앙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붕어빵 안에 앙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잘못 말했어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없으면 이게 뭡니까? 제가 보고 밀가루 먹으려고 산 게 아니잖아요. 아니, 천국 복음이라고 해서 말씀 딱 들었는데, 1년 12달 계속 들었는데, 안에 진짜 진리 본질의 생명이 없어. 그게 바로 13절의 말씀을 보면, 의의 말씀을 경험치 못한 자라고 그랬으니까, 누구의 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부지런히 들었는데, 생명이 없어. 곧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 없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가 없다는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 본질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가 않아. 아무리 귀로 먹어도 만족이 안 돼. 영적인 만족이 안 돼. 왜? 우리의 중세된 영은 뭐만 먹어요? 진리 복음만 먹어요. 딴 거 못 먹어요. 비진리, 거짓 복음, 다른 복음, 세상 복음 못 먹어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이거 먹어라 먹어서 부지런히 먹었는데 아무리 먹어도 배고파, 갈증나, 갈급해, 공허해, 허무해. 왜 그런 거예요? 결국 자기는 복음이라고 먹었는데 영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영의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 복음, 세상 복음,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만족함이 없죠.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종교생활 열심히 해도. 그러니까 1년에 휴가 일부러 얻어가지고 교회에서는 만족이 안 되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1년에 한두 번씩? 기도원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휴가 내가지고. 아이들 여름방학이면 겨울방학 애들 대동해가지고 가잖아요. 교회적으로도 가고. 교회 그럼 기도원에 올라가서 뭐 열심히 부르짖어가지고 뭐 받았다고 합시다. 그 진리 복음으로 깨달음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자기 주관적이고 타락한 그 신념적인 그런 주관적인 기도를 열심히 함으로 뭐 하다가 뭘 보고 듣고 꾸고 하면은 무슨 뭐 랄랄라 뭐 방언하고 하면은 뭐 받았다고 하는 겁니까? 90% 악령의 역사라고 말이에요. 왜냐? 성령님은 반드시 뭐와 동반 역사하신다고요? 진리와 동반 역사하신다고. 진리. 그는 어떤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이 역사하시려면 반드시 진리 이치가 나와야 돼요. 생명의 복음이 나와야 돼요.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의 이치가 나와야 되면 이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이치가 나와야 돼요. 그게 없으면 거짓 복음이요 다른 복음입니다. 예수 열심히 신앙하는데 뭐가 없다고요? 핵심이 없어. 안구가 없어. 알맹이가 없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가 없어. 곧 그리스도의 진리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가 없다는 말은 지금 이들이 이 도회 초보 어린아이 신앙하는 이들이 지금 이단에 빠졌다거나 신앙에 열심히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에? 이 어린아이의 신앙, 도회 초보 신앙, 젖먹이 신앙을 뭐 이단에 빠진 사람으로 보면 안 돼요. 겉으로 볼 때는 전통이요 정통 교회, 교단에 속해서 일반적으로 열심히 바르게 나름대로는 바르게 한다고 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겉으로 나타나 보여지는 종교 활동은 이사야 1장의 말씀과 같이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열성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열성은 대단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모든 공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얼마나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하는데요. 그런데 신앙의 핵심인 교훈 자체에 신앙의 핵심은 뭐예요? 신앙의 핵심은 뭐가 돼야 돼요? 충성입니까?
봉사입니까? 헌신입니까? 아니면 교훈입니까? 신앙의 핵심은 교훈이죠? 그 교훈은 진리 본질의 말, 천국 복음이라야 되는 거죠? 성도님들이 여기 뭐 어떻게, 아니,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뭐예요? 이 말씀 교훈 시간 아닙니까? 말씀 교훈을 잘 듣고 깨달아야 바른 말씀을 들어야 바른 믿음이 생성이 되죠. 그죠? 바른 믿음이 생성이 돼야 이제 올바른 충성, 봉사, 헌신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들음이 그리스도의 진리 복음이 아니야. 다른 복음이야. 거짓 복음이야. 비진리 복음이야. 세상 복음이야. 그러면 어떤 믿음이 생성될 수밖에 없어요? 잘못된 믿음이 생성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본인은 알아야 몰라요. 절대 몰라요. 왜? 성경 가지고 설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타이틀이 딱 좋기 때문에. 목사님도 이단에 빠진 목사님이 아니라 전통신학교, 정통교단에 소속된 정통 목사님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절대로 자기는 난 거짓종이야. 그런 양심을 가지고는 절대로 목회 못합니다. 목회 그냥 그만둬버리지. 목사님 양심 가지고 자기 거짓종인 줄 알면서 교인들을 지금 수렁으로 몰고 가는 줄 안다면은 절대로 목회 못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다 나름대로 본인은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참종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마다 열심히 목회를 하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치에 의해서 절대 기준의 잣대에 의해서 비춰보라고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절대 진리 본질의 거울을 딱 비춰서 잣대를 들여다봐서 참이면 참이고 거짓이면 거짓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제시해야죠. 인도자는 교인들에게. 성도님들, 제가 전하는 여기서 선포하는 설교까지 성도님들은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구별을 할 수 있는 그 기준 잣대를 항상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핵심인 교훈 자체에, 복음 자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가 빠졌다는 겁니다. 이거는 생명이 없는 거죠. 예수 이름만 이용하는데, 그러니까 뭐냐? 자, 양은 양이죠? 양은 아예 뼛속까지 양입니까? 그죠? 그런데 뭐의 탈을 쓰고 온다고요?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온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7장에. 그죠?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오는 것은 겉모습은 뭐예요? 아무리 봐도, 이리 봐도 양, 저리 봐도 양, 뒤를 돌아봐도 양이에요. 영의 눈으로 속을 확 뜯어봐야 속에는 늑대란 게 발견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아무리 봐도 모릅니다. 육의 기준, 이해, 타산, 가치, 판단, 평가로는요, 아무리 봐도 양이에요. 절대 몰라요. 본인도 양인 줄 알아요. 본인도. 왜? 양의 탈식, 자기도 양인 줄 알아요. 목사 양심상 난 늑대야 하면 절대로 목회 못합니다. 내려놓지.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천국 복음인데 그 말씀을 아무리 1년 12달 365일 52주 먹어도 영적으로 만족이 안 된다? 그거는 복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교훈에. 그런 말씀은 아무리 수십 년 먹어도요. 그 말씀을 먹는 그 사람의 영적인 인격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온전한 그 장성한 분량으로의 성장은 안 되고 성화도 안 되는 그 영인의 성장성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기독교 종교생활 그런 곳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한 분들은요. 그러니까 처음 믿을 때보다 나아진 것은 뭐예요? 기독교 종교생활이라는 그 종교생활에 익숙해진 것뿐이에요. 찬송가도 다 알고 부를 줄 알고 파트도 부를 줄 알고 성경 어디입니다 그럼 찾을 줄 알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종교생활에 익숙해진 것일 뿐 정작 나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 본질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인격적, 결합적으로 1대1로 만난 바가 됨은 없이 진리 되신 주님을 영적, 인격적으로, 중복적으로 1대1로 영접함이 없으니 어찌 영적인 성화, 성장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인 진보, 발전, 성화, 성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수십 년 동안 예수 이름으로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서 그냥 들어주던 솔직히 그런 분들 응답받은 게 많이 있는 줄 압니까? 간혹 가다가 난 이번에 어떻게 기도했더니 응답받았어. 간혹 그런 다른 사람이 응답받았다는 소리는 듣는데 정작 본인이 땅에 속한 기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시죠. 들어주시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땅에 속한 육적인 물질적 생활적인 기도 그런 거 기도해가지고 어떻게 응답받았다는 분들 어떻게 좀 계십니까 주변에? 정작 본인은 없어요. 다른 간증자들은 좋겠다 그런 거 듣는데 정작 자기가에게서는 그러한 역사가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없어야 정상이에요. 그게 있다면은 그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누가 역사한 거예요? 사탄 마귀가 역사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아예 예수님께서는 땅에 속한 이방인이 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는 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구해서 난 이렇게 응답받았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기도를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기도를 해놓고서 나 응답받았다? 그럼 그게 누구의 응답입니까?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니 이게 바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로 대표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따랐죠. 그런데 진리 대신 예수를 보고 진리를 듣고 따른 게 아니라 뭘 보고 따랐다고요?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를 보고 따른 거죠. 그것은 표적은 알맹이의 껍데기예요. 알맹이가 아닌 껍데기죠. 그러니까 그들은 알맹이 예수를 보고 믿는 거예요? 아니면 껍데기 예수를 보고 믿는 거예요? 껍데기 예수. 빛의 예수를 밤의 예수로 알고 믿는 식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를 밤의 예수로 믿는 식이에요. 예수를 바로 따르려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이치를 깨닫고자 간절히 원해야 돼. 이게 가장 정상이에요. 자, 예수님을 바로 믿고 싶습니까, 성도님들? 예? 예수님을 바로 믿고 따르고 싶어요?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을 정말 간절하게 믿고 싶다, 따르고 싶다. 제일 첫 번째 어떤 소원이 들어야 된다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이치. 그 진리 본질의 말씀을 깨닫기를, 이 성경의 뜻을 깨닫기를 간절히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원하면 성령님이 진리 본질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까? 깨닫게 하십니까? 진리 기운이 선포되는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까? 잠언에 뭐라고 그랬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진리 대신 예수를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응답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당신의 언약이.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이 왜 진리의 복음을 못 만나고 있습니까? 예? 안 찾았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두드리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럼 그들한테 물어보면 나 열심히 구했는데요? 그럼 뭘 구했다는 거예요? 다른 걸 구했다는 거죠. 진리 예수를 구한 게 아니라 표적의 예수를 구했다는 거죠. 진리 예수를 구하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편을 통해서든지 만나게 해주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진리 본질을 듣고 깨달음으로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새롭게 생성된, 그러니까 진리 본질의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을 자기가 받아들이면 누가 역사를 하시죠? 물론 받아들인 그 역사도 성령님의 역사인데 받아들인 그 성령님의 역사가 감화 감동의 역사가 되면 내 속에 기존적으로는 없던 뭐가 생성이 된다고요? 따라합시다. 위에 속한, 하늘에 속한 믿음.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들음은 무슨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진리 본질의 말씀을 들으면 그리스도의 의가 들어있는, 그리스도의 진리가 들어있는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내 속에 기존에는 없던 하늘에 속한 위에 속한 그 믿음이 내 속에 생성이 돼요. 생성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전에는 없던 것이 새롭게 생긴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 하늘에 속한 믿음으로, 하늘에 속한 그 믿음, 참 믿음을 가지고 빛의 예수로 믿고 진리 되신 예수만을 따라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까? 그게 진리 성도예요. 아멘?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자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이치를 전하시는 빛의 예수, 진리 이치, 생명 이치, 구원이 되는 이치를 전하시는 빛의 예수, 진리의 본질로만 가득한 천국 복음의 휘황찬란한 복음의 빛을 전하시는 이 생명의 예수를 죄와 사망으로 어두워진 내 심령에 비침받는 이 영적인 일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 일은 어떻게 보여요? 그런 일은 어떻게 보인다고요? 육에 속한 자들에게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를, 구원의 이치를 전하시는 예수, 내 속사람이 거듭나지는, 참사람으로 새사람으로 거듭나지는 이 복음, 그 예수, 그런 것에는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보인다고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읽어드립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어떻게 보인다고요? 그들에게는, 육에 속한 자들에게는 불신자들에게 어리석게 보인다는 말이에요? 육에 속한 자들에게 어리석게 보인다는 말이에요? 육에 속한 자들이 누구예요? 아직 그리스도의 의, 진리 복음의 말씀을 맛을 못 본 어린아이, 젖먹이 신앙이 바로 육에 속한 자들입니다. 또 그들은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알 수도 없나니, 왜?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영감이 있어야 영적인 말씀이 분별이 됩니까? 예? 근데 육에 속한 사람은 영감이 있어요? 죽어 있어요? 영은 살았지만, 기본 중생을 얻으면 영은 살았지만 뭐는 죽어 있어요? 영적인 감각은 죽어 있어요. 왜? 자기 죄로 말미암아. 아직 진리의 빛을 중복주 날마다 받아야 영감이 살아나겠는데, 그게 진리의 빛을 못 받으니까 기본 중생들 영은 있는데 영감이 죽은 듯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바보 멍청이죠. 육적인 이해타산은 똑똑해요. 수재일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는요, 똑똑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어요. 박사일 수도 있어요. 대학 교수일 수도 있고요. 세상에서는. 근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육에 속해가지고 영적인 감각은 완전히 둔하고 죽어가지고 영적인 말씀은 전혀 못 알아들어. 그런 교인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말해요. 당장 눈에 나타나 보여지는 이적 기사 표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가 신기하고, 그 예수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우리의 이 욕심적인 환난과 어려움과 물질적인 궁핍과 또 정치적으로 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시켜줄 수 있는 이 분은, 야, 바로 이 메시아, 이 예수, 표적을 행하시는 이 예수로구나 하면서 진리 본질에 빗댄 예수를 바라고 믿고 추구하고 소원하고 따르는 게 아니라 당장 우리의 육적, 물질적, 생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줄 만한 이적 기사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를 자기의 참된 구주로, 참된 예수로 믿고 따르려고 하고 있는 꼴이니, 이것이 바로 진리에 빗댄 예수를 표적의 예수로, 빛의 예수를 밤의 예수로 알고 믿고 섬기겠다고 하는 어떤 신앙? 젖먹이 신앙이요? 어린아이의 신앙이요? 의의 말씀을 경험치 못한 신앙이요? 도의 초보에만 머무는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5장 본문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로 대표된 그 유대 민족 신앙,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신앙과 딱 질이 똑같습니까? 그럼 오늘날도 이러한 신앙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성경 계시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거죠. 우리 속에도 이런 요소와 성질 성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낱낱이 구별 분별하여 철저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라고 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로 죄와 허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처해 있는 죄인된 우리들에게 진리 본질의 빛으로 환하게 비추어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사탄 마귀의 사슬에서 끊어주며 사망의 결박에서 풀어주어 영적으로 진리로 참 자유를 주시는 그 예수를 알고 믿고 따라야 되겠는데 맞습니까? 이치가? 영적인 예수를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영적인 예수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걸.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 예수를 믿고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영적인 일은 모르겠어. 당장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영적인 일은 당장 눈에 나타나 보이는 것도 아니니 그런 예수는 모르겠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를 어디에서 자유? 따라서 죄와 사망에서 자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그런 말씀을 그런 뜻을 가지고 진리복음을 전하는데 정작 듣는 교인들은 예수님 전 그런 거 잘 모르겠고요. 관심도 없어요. 전 당장 눈에 나타나 보여지는 이 현상적이고 물질적이고 가견적인 육적인 이 생활 문제 해결해 주는 게 더 급해요. 저는 그 예수를 찾고 있었는데요. 아이고 예수님과 나와 번지수가 다르네요. 전 그런 예수 모르겠습니다. 전 다른 예수를 찾아가겠습니다. 이런 식이다가 말이에요. 진리 되신 예수는 모르겠고 당장 우리의 현실을 해결해 줄 만한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가 참 예수요. 이적 기사를 행하시는 예수만이 전부인 줄 알고 있는 오늘날 기독교인들. 그러니 이런 육에 속한 잘못된 믿음을 그들은 어떤 믿음으로 안다고요? 이 육에 속한 믿음을 그들은 어떤 믿음으로 알아요? 참된 믿음으로 여기고 그런 잘못된 믿음으로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주를 위한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들은 진리와 생명 되신 참 예수를 섬기는 게 아니라 점점점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신을 섬기는 꼴이다 그 말이에요. 이치가. 자, 그런데 그렇게 육에 속한 기독자들이 왜 그렇게 참 진리 되신 예수를 믿고 섬기지 못하고 왜 다른 예수를 믿고 섬기게 될까요? 예? 아니 다른 예수는 아예 안 섬겨야 되겠는데 왜 다른 예수를 믿고 쫓고 따르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한 이적 기사 표적을 누가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구절이 복음서에 많이 적혀 있어요? 안 적혀 있어요? 표적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이 많이 적혀 있어요? 안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성경이 적혀 있는 대로 예수님이 행한 대로 나도 그렇게 믿는데 뭐가 잘못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열심히 되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는 다른 복음이요 다른 예수라는 걸 그들이 모르는 거예요. 아니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오해할라 또. 아니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도 참 예수죠. 근데 무슨 말이냐면 자 말씀드렸잖아요. 자 손가락으로 야 저 달 좀 봐라잉. 저 달 좀 봐. 손가락으로 저 달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 손가락이 뭐라고요? 이 본문을 말하면 이 손가락이 뭐예요? 가리키는 손가락이 뭐예요? 이게 바로 표적이에요. 사인. 이것이 표적, 사인. 지시하는 거. 그럼 표적이 지시하고 가리키는 원 목적이 있습니까? 저 달이잖아요, 달. 저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이렇게 했는데 달은 안 보고 뭐만 주목하고 있어요? 손가락만 주목하고 있는 꼴이에요. 이게 바로 표적에 주목하는
표적을 행하신 예수만 바라본다고 말이에요. 그 예수만 참 예수로 믿는다고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 그런 표적을 행하시는 것은요, 그것이 실상이요 실체가 아니라 그것은 눈에 나타나 보여지는 뭐죠? 현상입니다. 기독신앙은 실상을 믿는 겁니까? 현상을 믿는 겁니까? 그리고 예수께서 그 표적을 행하시는 것은 그 표적이라는 현상을 통해서 참 실상과 실체를 영의 눈으로 보라는 의미에서 비유로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까? 분명하죠? 그런데 그 표적을 행하시는 그 의미는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 표적 자체, 손가락 자체만 바라보고 믿으려고 하는 꼴이에요. 이것이 바로 빛의 예수를 밤의 예수로 믿고 있는 꼴이다 그 말이에요. 영의 눈이 어두우면 조금만 하겠습니다. 딱 하나 남았어요. 이제 한이치. 영의 눈이 어두우면 진리를 전하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 복음에 참뜻에는 관심이 없고요. 당장 이적 기사 표적을 행함으로 자기들의 육적 난관을 해결해 줄 만한 다른 예수만 찾게 된다는 이 이치를 오늘날 교회된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어린아이의 수준에만 있고 정말 깊은 진리의 도의 말씀을 맛보지 못한 상태에서는요, 예수께서 행하시는 그 이적 기사 표적을 보고 믿는 그 믿음이 자기가 볼 때는 엄청난 진짜 참 믿음으로 느껴져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표적을 보고 믿는 신앙. 예를 들어서 뭐 육신 어떻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육신의 질병이 나았다네. 뭐 불치병이 치료가 됐다네. 뭐 그런 게 신기하잖아요. 당장 눈에 보여지잖아요. 증거가. 그러니까 확신이 더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열성이 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열성이 충만한 그러한 자기의 그 믿음을 자타가 그건 잘못된 믿음이랄까요? 야, 저 사람 믿음 좋다고 할까요? 그런 믿음이 가장 큰 진짜 참 믿음으로 느껴진다니까요. 본인들에게는. 그 어린아이에 속한 본인들에게는 그런 믿음이요.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진짜 막 대단한 것처럼 느껴져요. 저는 기도원에 가보세요. 저는 진리 깨닫기 전에 기도원에도 많이 다녔는데 기도원에 가보세요. 그런 분들 얼마나 많은데 그런 분들이 믿음이 없는 줄 알아요? 겉으로 볼 때, 들을 때 우린 비교한대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 열성이. 왜? 당장 막 응답받은 게 있으니까 얼마나 뜨거운데요. 감사해가지고 뭐 집 재산 다 헌금으로 다 바치고. 예? 얼마나 대단한데요? 그 열성이. 그게 지금 잘 됐다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 그런 젖먹이 수준에서 도회 초보의 수준에서도 주를 위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열심과 충정이 있고 충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이치와 같으냐? 제 경험에 빗대어서 이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게 어떤 이치와 같으냐? 자, 군 생활을 해보면요. 군 생활에도요. 군대마다 군기가 센 곳이 있고 느슨한 곳이 있는 게 객관적으로 분명한 사실입니까? 예? 객관적으로 어디는 군기가 세네. 어디는 완전히 당나라 군대네. 그런 게 객관적으로 분명히 있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요.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제가 느낀 거예요, 제가. 직접. 아무리 당나라 군대 같이 후방에 군기도 없고 느슨하고 편한 곳에서 PX 날마다 다니고 먹을 거 그냥 배 터지게 먹고 그런 곳에서 군 생활을 한다고 해도요. 그 당나라 군대, 느슨한 군기 없는 그런 편한 곳에서 생활하는 그 사람에게는요. 그 사람에게도요. 군대라는 그 환경 자체가 외부 세상과 단절이 되어 있는 특수한 환경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른 군대 경험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객관적으로 보면 제일 편한 곳에서 군생활하는 그 사람도 자기가 군생활하는 그곳이 그 자기에게는 가장 힘든 곳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제가 그걸 느꼈어요. 저는 수색대에 있으면서 군기가 엄청 셌거든요. 여기는 훈련이 아니라 날마다 실제 작전이에요. DMZ 수색 내복 들어갈 때. 실탄 장착해가지고 조준관 안전해놓고. 조준관만 딱 하면 바로 나가는 거예요. 수류탄 2발. 항상. 실탄을 그 작전이기 때문에 이거 훈련 연습이 아니에요. 날마다 실전이 날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군기가 셀 수밖에 없어요. 그 군기가 그러면 보통 군대가요. 훈련이 빡세면 내무 생활이 좀 편하게 해줍니다. 내무 생활이 빡세면 훈련이 없을 때는 내무 생활이 빡세고. 그런데 우리는 안 그래요. 좀 죄송합니다. 군대용을 써가지고 빡세란 말. 좀 말을 좀 걸러야 되는데. 근데 이게 제가 있었던 군대는 밖에 작전은 실전이니까 그건 정말 군기에 쓸 수밖에 없고 그것을 세게 유지하기 위해서 안에서 내무 생활도 엄청 잡아요. 숨 쉴 틈이 없어요. 정말로. 숨 쉴 틈을 안 줍니다. 숨 쉴 틈이 보이잖아요? 그때 사고 나요. 그래서 더 강하게 아주 그냥 숨 쉴 틈이 없어요. 제가 처음 간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연대 거기서 이제 수색중대 단독 그 숫골이라고 거기에 이제 수색중대로 배치를 받아 갔는데 산골짜기로 계속 돌아가요. 계속 꼬불꼬불 들어가서 딱 들어갔는데 포차 타고 딱 들어갔는데 입성하자마자 사람들이 이제 전방위 함성 질러 그러잖아요. 그럼 훈련소에서는 어떻게 배우냐면 이렇게 하잖아요. 큰 소리로. 전방위 함성 질러 했는데 아무도 소리를 안 질러요. 저 사람 뭐 잘못되면 왜 그러래? 그랬더니 좀 있으니까 와 상상도 못하는 소리를 질러대는데 전 그 소리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이건 인간이 낸 소리가 아니다. 이건 짐승들의 소리다. 악에 바친 소리다. 와, 거기에 들어가자 그 소리 듣고 충격받고 들어갔는데 그때가 2월이었어요. 2월달. 엄청 추울 때. 날마다 영하 13도, 14도. 병장 하나 딱 붙여주더니 병장이 야 샤워러 가자 따라와. 딱 갔는데 샤워를 하는 거예요. 막 연기 막 나더라고요. 야 이거 뜨거운 물도 잘 나오는구나. 딱 됐는데 깜짝 놀랐어요. 영하 13, 14도에 찬물이에요. 찬물로 샤워를 해요. 야, 그럼 계속 계속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군대 생활이. 자, 그러니까 뭐 갑자기 군대 생활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되게 힘든 곳에서 군 생활하다가 제가 이제 1년에 이렇게 시간 될 때 작전이나 그런 근무가 없을 때 주일날 종교 생활을 해가지고 연대로 이렇게 교회로 예배 드리러 가잖아요. 그죠? 불교인들은 법당으로 가고 기독교인들은 교회로 가는데 교회 가서 이제 나중에 이제 왔다 갔다 해보면 처음에 몰랐죠. 어릴 때는 인행병 이럴 때 몰랐는데 상병 한 병장 정도 됐을 때 딱 가서 이제 거기 주변 이제 연대에 사는 연대 거기 본부에 직할 본부 거기는 군기가 정말 편하죠. 정말 생활이 PX도 항상 가까이 있고 정말 편한 데죠. 근데 거기서 이렇게 있는 친구가 아니라 그런 다른 부대원들하고 대화를 할 시간이 잠깐 있었었는데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가만 들어보니까 장난하고 있어요, 지금. 힘든 것도 아닌데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느낀 거예요. 그때 제가 이걸 느낀 거예요, 이거를. 다른 군 생활은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당나라 군대 같은 느슨한 곳에서 군 생활을 하는 사람도요, 자기 기준에서는 자기가 제일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보다 훨씬 힘들게 군 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많은데, 그게 분명한데, 자기는 그것밖에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자기가 제일 힘들다고 느끼게 된다, 그 말이죠.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있는 그 우물 안에서만, 우리 성도들, 우리 성도들이 아니라 그 안에서만 머물려 하지 말고 그 안에서만 있으면서 힘드네, 괴롭네, 짜증나네, 좋네, 어쩌네, 마네 그러지 말고 더 높고 더 넓고 더 광활한 진리의 도의 세계가 있으니 항상 현재 처해진 그 젖먹이의 신앙, 그 어린아이의 신앙, 그 도의 초보에만 머무는
그 현재 그 믿음, 그것만 우리 믿음이 제일 좋아, 내 믿음이 제일 좋아, 착각하지 말고 더 깊은 세계, 더 높고 넓은 진리의 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항상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힘을 써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마칩니다. 아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참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바 되지 못한 주변 기독 지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계시되어 있는 이 참 진리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춰질 수 있도록 이 진리 복음의 빛을 먼저 받고 깨달은 은혜 받은 내가 아직 어둠에 속하고 영적으로 캄캄한 밤중에 있는 그들에게 이 진리의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제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려야 할 것이다. 아멘. 시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